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요. 17절을 한 번만 더 합독하도록 하죠. 네, 마태복음 8장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보통 제가 찬송을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두 곡을 부르는데 오늘 한 곡만 불렀습니다. 한 곡은 이따 부르려고 아껴둔 거예요. 또 부르려고. 좀 이따 또 부를 건데 사실 좀 여러모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여러 본문들을 쭉 살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그 내용이 저로서도 사실 시도해 본 적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시도를 깊이 있게 하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부터 쭉 이야기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최소 한 10몇 주 정도는 이야기할 이야기들이 이게 잘못하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의 마음을 괜히 이렇게 찢어 발겨놓고 치유도 안 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설교를 잘하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은 취소할게요. 설교를 어떻게든 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주 못하기도 해왔는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제가 못했다고 느꼈던 설교를 하나님께서 꼭 안 쓰시거나 하신 건 아니라는 거를 경험에 의거해서 여러 차례 알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설교자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부터 모르겠습니다. 최소 12번에서 14번이 될 것 같은데 더 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시리즈의 제목은 예민한 당신에게입니다. 제목을 바꿀까 했는데 더 괜찮은 제목을 못 찾겠어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말했던 오늘 하기로 했던 설교는 이 시리즈 중간의 내용에 한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주요 목적은 성화인데, 그러니까 좀 거룩해지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인격적 혹은 성격적 문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성격 때문에 짓고 있는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그 죄를 죽이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완전한 성격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처럼 변해가는 게 목표인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인격 윤리를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성경 중심적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그렇죠? 순서가 성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맞아요? 예. 목사님이 계시니까 힘들어요. 근데 다른 접근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다루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을 안 다루겠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나올 겁니다. 근데 안 다루게 되면은 죄와 더불어서 연약함을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거나 혹은 하라는 것, 하라는 뜻대로 살라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게 행하는 것이 다 죄잖아요. 우리 소유림도 8트 배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간단하게 다루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연약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이상 심리에서 특히 다루는데 인격 장애라고 성격 장애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피해간다라는 것을 이제 짧지만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부분은 이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다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저는 제가 잘 안 짓는 죄도 있고요. 좀 잘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와이프가 있으니까는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비교적 화를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내는 일이 화가 잘 안 나요. 화를 낼 정도로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물론 이제 이 문맥은 여성에게 한 문맥이긴 한데 남성도 지켜야 되는 그 값싼 진주나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설교자가 지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몇몇 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한테 직언해 준 것도 있었고 저도 서서히 느끼는 지점이기도 한데 저는 시건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왜 빵 터져요? 약속을 좀 해놓고 지키지 못한 일이 많아가지고 뭐 변명하려면 변명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변명을 해봤자 구차해지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룰 때 더 자세히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부분을 내가 시건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뭘까?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쵸? 고마워, 하영아. 말을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쉽게 이 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죄를 죽이는 죽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한편으로는 이제 좀 정교하고 예리하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 학문의 도움을 약간 받았습니다. 예컨대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제 나오는 어떤 우리 인격 혹은 성격의 장애들을 분석하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하여튼 있어요. DSM. 예. 맨날 DSM이라고 하니까는 네. 5판의 성격 장애 분류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성격 장애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 지식을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진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기 위해서는 용어를 좀 쓰긴 할 건데 가급적 용어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박적 성격 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완벽주의라는 적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 강박적 성격 장애하고 완벽주의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요한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게다가 재미있게도 뭐 강박증 같은 것들을 공부해보면 있는데 강박증 심리학에서는 강박증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건데 청교도적 강박주의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심리학자들이 청교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든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언급하는 청교도적 강박주의는 청교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제 17세기에 존재했던 청교도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당 진단 및 치료를 설교의 재료로 쓰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심리학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치료해야 한다라는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서는 약물 치료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어차피 제가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할 수도 없지만은 심리학적인 그런 치료 같은 것들을 동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굳이 필요하면은 임상심리사한테 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목표로 하는 건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저는 죄를 죄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제가 늘 6년 동안 외쳐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게 제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따라서 이제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이런 것부터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죄와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죄와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인격적 장애 혹은 성격 장애가 죄인 것인지 연약한 것인지, 연약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치료의 방식이 과거를 풀어내야 되는 건지, 그렇죠? 항상 그 임상 심리자들은 과거에 이런 성격적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돌리거든요. 이제 뭐 트라우마 같은 거죠. 이건 프로이트의 영향이 이제 지대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해결책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연약함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심으로써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정도를 하면서 오늘 그 주제를 할 겁니다. 오늘 총론적인 이야기는 오늘하고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게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격적 장애, 성격적 장애가 죄인과 연약함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이렇게 정확히 어떻게 한다, 뭐 딱 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DSM에는 어떤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기준들이 항상 늘 똑바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이름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안 하고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불러요. 폭발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 귀찮지만, 자, 죄다. 아니다. 힘들다. 제가 힘들다고요, 제가. 자, 간헐적 폭발장애의 원인은 중추신경계에 눈에 띄게 확연한 기질적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안드로겐 수준과 같은 호르몬 요인 또는 공격적 행동에 매우 주요한 요소가 되는데, 충동적 공격성은 아편제, 바소프레신, 테스토스테론, 도파민, 노드아드레날린, 세로토닌과 연관이 있다. 낮은 O/HT 수준은 충동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런 발견은 뇌 척수액, 세로토닌 길항제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 그리고 세로토닌 활성화의 혈청 측정에도 발견되었다. 충동적 공격성을 가진 개인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장애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간헐적 폭발장애자에게 나타나는 세로토닌 대사 장애와 관련이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죠? 이걸 제가 어려운 단어들 있죠. 여기서 지금 이해 못하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진짜. 인터넷 찾아본 게 아니고 인터넷도 찾아봤지만 뭐 하여튼 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 뇌에서 일어났고요. 그 뇌에서 일어난 무슨 일이 어떤 뭐 호르몬이니 그쵸? 뭐 세로토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라기보다 이제 이런 간헐적 폭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노를 막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죠? 날이 넘도록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넘도록 분을 낸다는 건 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는 죄와 연관이 있고 분노 자체가 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간헐적 폭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원래 좀 분노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성향적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향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죄라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지? 이런 문제는 예를 들자면 동성애 같은 것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로마서에 있는 그 동성애를 죄라고 명명하는 바울의 진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반대 의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선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향적 혹은 성향적으로 동성애자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간헐적 폭발 장애자도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그 정도가 높음과 낮음의 차이는 있지만 성향적으로 죄이거나 혹은 죄를 유발시키는,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겁니다. 우울증 자체로는 죄라고 말하기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죄와 늘 연계됩니다. 유발시키는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런 요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성향적으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나쁘지만 스스로 면죄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적 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정신의학과를 가면 되지 않습니까? 혹은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혹은 임상심리사한테 상담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유용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무용하거나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항우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궁극적 치료가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죄 혹은 죄로 말미암은 여러 영향력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우리를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껴놓으시고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다가 중간중간 같이 읽자고 하는 부분은 같이 읽읍시다. 16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서 하는 죄니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선 분명히 죄에 대한 어떤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현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죄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자신이 의지적으로 한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 안에 그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만드는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죄를 자기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한 어떤 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유발하거나 혹은 그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어떤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존 오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영혼의 은밀히 그리고 내밀하게 역사하여 모든 일 속에서 쉽게 죄에 얽매이도록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영혼의 기능을 장악합니다. 따라서 죄는 법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금 저기 무슨 뭐지? 국법 같은 법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연 법칙 이런 법이에요. 원래 자연 법칙에 따르면은 저 코끼리는 식물을 먹잖아요. 코끼리는 그 큰 놈이 큰 아저씨께서 몇 톤의 그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처럼 어떤 내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도 그러니까 내적 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법, 곧 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유리한 위치를 통해 힘과 효능을 드러냅니다. 죄는 언제나 영혼 속에 거하면서 영혼이 행동할 때마다 나타나 능숙하고 용이하게 역사를 펼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 자신 속에서 발견하고 사실로 인정한 죄의 법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한 어떤 한두 개의 행동이 아니고요.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연약함 혹은 성향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까 처음 들었던 예 있잖아요. 그 간헐적 폭발장애 화 많이 내는 거, 그죠?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 동시에 성향으로서 우리 안에 연약함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의지적으로 하지 마 해가지고 치료하는 문제로 끝내기에는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향으로서, 다시 말하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함으로써, 그죠? 그것도 외부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으로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질병인 동시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성애자요. 그걸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원래 죄는 성향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원래 성향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행동 한두 가지가 아니고 원래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요, 내가 싫어하더라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내 안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이에요. 물론 저는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죄와 상관이 있는 것들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향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게 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룰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불면장애 같은 것들도 다룰 겁니다. 이 안에는 어떤 죄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사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무언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따르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 혹은 죄냐 연약함이냐의 문제를 단순히, 그러니까 이건 죄다, 혹은 연약합니다, 혹은 뭐 이건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상처 입는다, 혹은 죄라고 말해야 된다, 그래야 회개한다, 이런 단순한 이분법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죄와 연약함이 동시에 시줄과 날줄처럼 섞여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 성향을 바울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이라고, 실제로 이제 8장, 9장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이야기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이러한 예를 들면 우울질이라든가,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간헐적인 폭발장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한 어떤 일이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내가 저지르는 어떤 죄뿐만 아니라 내 습관 같은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근데 바다를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바다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물을 좋아하지만은 옛날에 이제 물 속에 빠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죽을 뻔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제 기억에는 죽을 뻔이었는데 죽을 뻔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좀 약간 제가 위협을 느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 정황의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즐겁진 않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놀라면 놀 수도 있는데 재미는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과거에 겪었던 그런 어떤 일들을 똑같이 겪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도 문제긴 하지만 과거에 겪었던 일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일을 어떤 인격적인, 성격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내가 과거에 이 성격적 장애를 유발시켰던 과거의 경험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기억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죠? 죄송한데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만 이런 얘기들 좀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밌는 사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아마 상담 심리사들은 거의 알만한 재미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담 심리사나 정신학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재밌는 얘기니까 좀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셔도 돼요. 오늘 아침에 제 와이프한테 했는데 재밌다고 그랬어요. 상담 심리사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1류 상담 심리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미국에는 또 3류 상담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섭식장애를 겪는다든가 뭐 불면장애를 겪는다든가 그뿐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들을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그 간헐적 폭발 장애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장애를 겪는다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이제 전제를 깔고 그 내담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 상담자는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몇몇이 근데 되게 많았어요. 얼치기 상담자들이 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캐내기 시작한 거예요. 캐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내담자가 있어요. 내담자가 있는데 이 내담자한테 어렸을 때 성폭행을 부모님한테 당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찍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내담자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좀 보통 이런 증상들은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받아온 거를 그 기억을 억압하고 있어요. 이게 심리학에 보면 이제 방어 기제 중에 억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억압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강제로 까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해갔는데 이제 몇몇 내담자들 중에 몇몇 정도가 아니고 상당수의 내담자들이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랬을 거야부터 이르다가 그 기억을 조작해서 그 상황까지 법정에서 증언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들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미국에서는 난리가 한번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실제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이제 기억의 조작에 관한 책, 이제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그 기억 관련 연구 전문 심리 상담사, 심리학자죠. 심리학자가 이제 한 건데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입장을 아버지로 바꿔 생각을 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분명히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이 딸을 내가 건드린 적은 없거든요, 내 기억엔. 근데 딸이 나를 고소했어요. 그럼 내가 맞고소를 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딸아, 난 그런 적이 없지만은 네가 뭐가 잘못된 건 무조건 내 탓이니까 나는 법정으로 끌려가도 아무 말이 없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게다가 이제 그 와중에 판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써먹어가지고 잘 이제 견지한 다음에 증거가 없으면 이제 풀어주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 딸이 예를 들면 그 상황까지 막 다 거의 기억을 스스로 만들어내가면서, 그죠? 그 상황 어디, 내가 보기엔 몇 시, 며칠, 어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 어떻게 됐는데, 그때 내 마음이 기분이 어땠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는 검사고 판사고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형을 받게 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로프터스 박사가 이제 기억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법정에서 실험을 통해서 막 증명을 해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풀려나거나 혹은 그 때나 시에 이제 알리바이가 있어가지고 아빠들이 풀려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그 가정은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죠. 완전 개판이 됐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이 스토리는요, 그죠? 이제 어설픈 상담 심리사들이 어설픈 상담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가정 파괴의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요. 그죠?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마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듯이 정확하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기억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름다운 혹은 추악한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기억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억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나, 과거의 일을 겪었던 지금의 나가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 때로 약이나 심리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실제로 신경과학은 많은 부분 심리적인 문제가 신경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의학적인 탐구로 인해서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적 치료를 통해서 더 나아지는 면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고요, 여기서 연약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아스테네이아. 이 단어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냥 약함 혹은 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2차적으로 당시 고대 그리스의 문맥에서는 이것은 심리적인 질환 혹은 심리적인 자신감의 결여 혹은 심리적인 혼돈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여기서 이 본문을 썼을 때 저자의 의도가 예수께서는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범위가 더 넓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병은요, 뒤에 나오는 병은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병이잖아요. 그죠? 병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종류의 고통스럽고 불행한 영향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아스테네이아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게다가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편대비행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 너무 아름다운 본문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예컨대 우울증에 있는 우울증 환자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당장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약 먹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겠지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거의 평생 죽는 날까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우울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세를 앓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과 더불어서 싸워가면서도 한편으로요. 그것 때문에 아주 자주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제로 누가 그랬는지 까먹었는데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을 읽다가 대원이가 그랬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을 읽다가 내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다고. 그죠? 태원이 너 맞니? 네. 그래. 그러면 그럼 뭐하러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브레이너드 일기를 다시 한번 집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집어서 읽어보십시오. 없는 분들은 사세요. 브레이너드 일기를 쭉 따라서 읽어보면요, 그가 겪었던 모든 우울증적인 문제들이 계속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긴 했으나 거기서 결국 이겨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속 행복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영원한 행복과 만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격 혹은 성격적 장애들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죄에 관한 문제들인데, 그 죄에 관한 모든 문제가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굴레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시자 우리의 중보자이시자 우리의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겪는 인격적인 혹은 성격적인 장애에서 혹은 죄에서 벗어나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치료될까요? 아니요. 아마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치료되는 그때는 우리의 부활 때일 겁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아니, 결국은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사람도 죽을 때까지 안 됐다면서요. 그럼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까? 대답해 드릴게요. 두 가지. 첫째,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인격적인 장애들이나 어려움들을 사실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절망감이 들 때 어떻게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때 붙잡을 무언가가 없는 사람과 그때 붙잡을 견고한 반석이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행복을 그냥 미래로 밀어놓지 않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일, 잘 들어보세요. 이런 설교들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그죠? 미안해, 종혁아. 앞에 있어서 너를 써먹을 수밖에 없어. 종혁이가, 그죠? 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칩시다. 그렇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미안해 종혁아 강팍하고 완악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걸 듣고 다른 사람이 변하면, 예를 들면 한 소리가 변하다면, 그럼 종혁이한테도 행복한 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를 해서 남들이라도 변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인 겁니다. 내가 안 변해도.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하고 남들이 변하면 되겠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과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한 명씩, 두 명씩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앙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좋나요? 뭐가요? 교회 안에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스스로를 잘 고찰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시건을 자주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게 좀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가급적 안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